두드려라 열리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 충만한 성령 주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사랑을 전하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능력 주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사랑 전하여라. 참 예수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너무나 기쁜 날이죠. 성모님께서 몽소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거룩한 날입니다. 또 이날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이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기쁜 날인데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 토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토크 시작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 성모님의 승천으로 저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저희의 기쁨이요 희망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온 세상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 맞이해서 너무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인천교구 원로사제이신 정기호 다니엘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신부님 맞이합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마이크 대시고.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강화 시골 동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부님 항상 뵐 때마다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이신데요. 저는 신부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참 많아요. 신부님 어떤 기억인지 아세요? 제가 신부님 때문에 신학교 가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좋죠. 이 성소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갈수록 알 거예요. 신부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제가 이 사제의 길로 가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신부님 덕분에 저는 그래서 항상 신부님께 뵐수록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신부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근황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곳은 수녀원하고 같이 있어서 뭐 수녀원 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고 산보도 하고 또 조용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좋고. 외롭진 않으세요? 아직은 뭐 지낼 바랍니다. 항상 신부님은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하시니까 뭐
또 그런 외로움보다는 아직도 이 신앙의 열정으로 저희를 위해 이렇게 또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신부님 오늘 그 성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신앙,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그 신앙 그러니까요. 참 신앙이 참 어려워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 많은 그 성당자에 있는 교우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신부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은 없을까요? 사실 인간이 신앙이 없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죠. 이게 뿌리가 서양 역사에서 보면은 500년 전부터 계몽주의가 나와서 종교를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버리면은 인간이 자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500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뿌리는 신앙의 상실이에요. 이걸 되찾기 전까지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찾지 않고는 인간이 자기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뭐에 의지하겠어요? 돈을 찾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보충하려는 세상의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겠죠, 신님.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싶은데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대답입니다. 네. 이것을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이 신앙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즘 그 많은 교우님들도 그렇고 젊은이들 특별히 이렇게 신앙보다는 세상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데 어떤 시민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게 있을까 싶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는 게 더 불합리한 거예요. 하느님이 자기 뜻을 가르쳐 준 것, 우리는 계시 종교입니다. 다른 자연 종교나 관념 종교하고 틀려서 하느님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저도 신부님인데 그렇죠. 이 인간의 그 안 믿는 것이 더 불합리하다라는 그 말씀에 되게 많이 공감이 갑니다, 신부님. 하느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인간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셨다.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각각의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또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하느님의 그 말씀이고 신비인데 오늘 그 성모 승천을 우리가 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성가들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함께 신부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첫 번째 찬양으로는 하늘의 어머니, 천상의 어머니를 다 함께 찬미기도, 찬미 노래 바치겠습니다. 천상의 어머니 자비하신 사랑
사랑이 온 세상 구원하니 우리를 위하여 아픔이 이기셨으니 천사의 면류관 영원히 빛나니 뒤없이 맑으신 공경여 마리아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 평생 은총과 평화를 위하여 어머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니 우리를 위하여 아픔이 이셨으니 천사의 면류관 영원히 빛나는 우리를 위하여 아픔이 이셨으니 천사의 면류관 영원히 빛나니 천상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마음이 성모님 성가를 부르면 마음이 참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시모님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신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성모님을 오늘 옹소 승천 대축인데 성모님을 믿고 이해하시려면은 역시 신앙 안에서 네. 예수님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니까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이셨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구세요. 예.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의 흔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그쵸.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겉에 드러난 사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구약에서부터 줄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임을 당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왜 죽었는가, 죽음의 의미, 그 뜻을 밝혀준 게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 이게 성서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 첫째는 하느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듣도록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지상에 보내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오셔서 실제로 죽음을 이루시고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네. 죽음 속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고, 예, 그 성모님에 대한 그 우리 믿을 교리, 이 믿을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신부님? 그렇죠. 성경은요, 네네.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무슨 일을 달성할 것이고, 이런 것이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믿는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나? 첫째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주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죽음의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철저하게 순명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명한 예수님의 태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기획값을 치렀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당신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소중한 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첫 번째 교의 중에 하나가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교리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원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성녀 안나와 요아킴의 이 딸로서 이렇게 원죄도 없이 잉태되시고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모님의 첫 번째 교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민님 뭐 이어서 또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은 하느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간에 대한 정체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은 하느님이 인류 구원 역사 속에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그분 손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간다는 역사인식, 자아감, 정체성, 이런 것을 신앙이 아니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그 제일 중요한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정체성.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내가 누군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의미를 그냥 방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앙 안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신앙을.
그것만이 인류가 구원할 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느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또 하느님에 대한 부재, 또 인간의 고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대두가 되는 문제예요. 고통은 왜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이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막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 예. 않을까요, 신부님? 맞습니다.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을 모르면 인생은 생로병사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 순간 내 안에 사랑이 샘솟습니다. 왜냐고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신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력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은 삶이 힘들더라도 희망이 생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면 위로받고 힘이 나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희망,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느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응답받아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대신덕이야말로 인간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왜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힘들게 우울증, 또 열등감, 그 많은 개인적인 상처,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내 아픈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웃에게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게 되고. 여러분, 현대의 모든 문제, 모든 상처, 아픔, 고통,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신앙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아픔을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느님만이 위로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그 하느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구약 성서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보면은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해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3천여 건이 있다고, 3천여 건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넘쳐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이것을 안 믿는 것, 못 믿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진실로 믿기 시작하면은 삶이 달라지고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여러분의 우울증, 상처, 열등감,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일생을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만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부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또 좋아하시는 또 찬양인 것 같아요. 나를 비추는 별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옷소 들으사 응답해 주시네. 예수님은 힘없는 자의 피난처 되시네. 고통받느니 눈물 보시며 이끌어 주시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소서. 당신의 길로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등불 되시었네. 나를 비추는 별빛 되시어 인도해 주시네. 성모님은 병든 자들의 희망 되시었네. 외로운 자의 눈물 보시며 위로해 주시네. 성모님은 선한 자에게 밝은 길 되시네.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시며 이끌어 주시네. 성모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소서. 구원의 길로 성모님은 나의 마음에 등불 되시었네. 나를 비추는 별빛 되시어 인도해 주시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소서. 당신의 길로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등불 되시었네. 나를 비추는 별빛 되시어 인도해 주시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예, 시민님, 우리가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걸 몇 가지 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길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인간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느님이라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거꾸로
하느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입장이요. 예. 하느님이 만져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이게 형체가 없고 만져지도 않는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약의 수준은 그때 수치인인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에게 어떻게 하느님 영원한 생명 그 사랑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참 인간의 수준은 기원전 1000년 아브라함 시대 1800년 전 출애굽 당시 1200년 전 그 인간들의 수준에게 당신을 계시했을 때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수준이 바닥이죠. 그런 수준에 맞춰서 계시하시면서 눈높이를 바꿉니다. 네.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 하느님의 구원의 뜻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곳곳에 예언으로 또는 상징으로 또는 예표로 이렇게 구약 성서에 곳곳에 적혀 있고 그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는 게 불합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이 쓰여진 게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나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는 너 베들레헴아 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나오리라. 예수님의 탄생 예언도 있고요. 곳곳에 지가리야 9장 9절에 보면은 딸 시온아 기뻐하여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때 죽으러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미 400년 전에 지가리아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성서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 예언서 속에 역사서 속에 메시아 사상 속에 계약 사상 속에서 다 곳곳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는 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사고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져야 신앙의 눈으로 바뀌어야 진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개인의 문제, 인류의 문제, 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인 것은 신앙의 상실입니다. 신앙의 상실로 인해서 인간이 탐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치유는 인간이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신앙을 회복하는 길인 거죠. 네, 그것밖에는 인류에게는 감히 해결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갈 것인가, 죽음과 폭력의 또 전쟁과 이런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고 서로 나누고 또 이런 삶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인간성의 회복이고, 그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하느님의 말씀과 또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근거가 3,0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자주 들여다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나라는 그런 거였는데 시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소름이 좀 끼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연 종교, 관념 종교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리스도교만은 계시 계시 종교, 종교죠. 네. 역사 종교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계시하셨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른 종교는 내가 믿을까 말까 이건 내 선택의 문제인데 이것은 계시된 거를 믿는 거니까 얼마나 큰 우리 신앙인가요. 그래서 시모님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이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믿음의 길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찬미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은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응답하신 성모님, 성모님께서 불렀던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마음 언제나 설레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만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만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주께서 나의 신세를 돌보셨으니 리로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돌보셨으니 리로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만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만백성이 나를
아브라함과 그 손을 돌보셨음이리로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시부님 이성가 부르면 저는 되게 좋아요, 시부님. 아브라함과 그 손을 돌보셨음이로다 하는 이 마니피카세 찬양을 시부님 정말 이렇게 열렬한 목소리의 신부님의 목소리 찬양을 들었는데요. 이어서 성모님께서 예약 응답하셨는데 평생 성모님의 4대 교회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또 오늘 하느님의 어머니, 천상의 어머니인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이제 성모 승천인데요. 성모님에 관해서 신부님 저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또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은 이 성모님을 이해하시려면은 예수님을 누구신가? 결국 신앙의 내용은,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띠신 분, 성자 하느님이라는 게 우리의 믿을 교리입니다. 그 하느님께서, 성부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느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자 하느님을 그냥 내보내시겠습니까? 하느님이신 분인데 그분을 받아들일 분을 준비시키는 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성자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갖춘 분, 성자 하느님을 모시기에 합당하게 자격을 갖춘 분으로 간택되신 것입니다. 이미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준비되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성자 하느님이 죄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믿을 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미리 간택하셔서 성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죄가 없도록 준비하셨다. 그래야지 하느님이 내려오실 준비가 되는 터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854년에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라고 반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원죄 없이. 그것은 하느님께서 성자 하느님께서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원죄까지 없는 분으로 준비시켰던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죄 있는 곳에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동정녀라고 1854년 반포하셨는데, 교황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데 어째서 성모님만은 예외로 원죄 없이 잉태되었느냐라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신학자나 교회 밖의 신학자나 성서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웠습니다. 이건 뭐가 이상하다. 하도 시끄러워서 그런지 4년 뒤에 1858년 성모님이 루르드에서 발현하셨습니다. 발현하셨죠. 그때 나는 원죄 없이, 그렇죠,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곳에 샘물을 나올 것이고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루르드의 샘물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로 루르드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발현 사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결정하면 하느님이 하늘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마태복음 네, 네.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네.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루르드의 추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을 잉태하신 성모님을 원죄 없으신 분이라고 초대교회부터 쭉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초대교회부터 믿었던 거죠. 교황청이 반포하신 거예요. 교황님께서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죄 없으신 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다. 죽음이 온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성모님만은 원죄 없으신 분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의 역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상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네. 죽음의 부패를 겪지 않고 바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곁으로 가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을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느님이 처음부터 원죄 없으신 준비하셨고, 그럴 만한 이유는 하느님이 인간의 몸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준비되었다는 것.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배필이십니다. 그리고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시부님. 성령의 배필.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부패를 겪지 않고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느님과 함께 계시고,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 하늘에 모이시며 우리의 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모이시어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고 오늘날도 성모님은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발현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발현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전구해 주십니다. 네. 얼마나 고마우신 우리의 어머니십니까? 여러분, 성모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성령의 배필이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 전구해 주신 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신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령의 배필이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성령과 언제나 저희에게 은총을 또 전구해 주시는, 그래서 저는 성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전구자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우리 성모님을 항상 기억합니다. 예, 성모님께서 하늘의 어머니가 되셔서 저희를 항상 전구해 주신다는, 그래서 저도 참 성모님께 참 많은 기도를 바쳤는데요. 성모님 이제 승천 이후에 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또 성모님의 그런 영감, 성모님과 또 이렇게 환시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또 도메니코 성인, 또 도메니코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묵주기도의 모으시다라는 걸 또 알려주셨고,
또 성 보나벤투라 성인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서 이런 체험,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베르나르도 성인도 또 성모님과 항상 이렇게 친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성모님이 수많은 성인 성녀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이렇게 또 주십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발현이 한 16가지인데 16가지 중에 뭐 많은 것은 기억 못하지만 뭐 파티마라든지 루르드라든지 바네, 이런 또 최근에는 우리 주교님이 또 소개해 주신 베트남 라방, 나는 너희의 어머니시다 하면서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시모님, 그러면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좀 뭔가 좀 있을까요? 성모님은 도처에서 발현하시면서요 수많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메시지로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곱비 신부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25년간 다락방 기도 다락방 때 기도. 하시는 우리나라에는 책으로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라고 책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25년간 성모님이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네.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81년 8월 15일입니다. 성모님 승천 축일에 메시지를 주신 30년 전이네요. 꼭 30년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이에요. 그 메시지 제목이 죄인들의 피난처. 네. 그냥 간단하게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들의 피난처이다. 나와 함께 너희 자신이 죄인들, 가난한 이들, 병자들, 절망한 이들, 작은 이들, 버림받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라. 나는 영광을 입은 나의 몸에서 솟는 빛을 너희의 죽어야 할 몸에 비추어주고 티 없는 내 성심에서 솟는 사랑을 너희의 병든 마음에 부어주고 지복에 넘치는 내 영혼에 가득한 은총이 너희의 상처 입은 영혼에 내려가게 한다. 그렇게 지금 너희를 변모시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도 죄인인 내 불쌍한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를 저 높이 천국으로 데려갈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마. 천국에서 너희는 하느님의 빛과 환희에 쌓여 지상생활 전체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40년 전 8월 15일 메시지입니다. 또 일본에도 발현하셔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아키다에 발현하셨던 전 세계에 성모님. 네. 이것은 도쿄에서 발현하신 것입니다. 1993년 9월 15일 일본 도쿄입니다. 여기서도 몇 구절만 하겠습니다. 내 크나큰 고통의 원인은 이 가련한 내 자녀들 모두가 아직 이교적 암흑 속에 잠겨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데 있다. 이 큰 나라 국민 거의 모두가 홀로 구세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서 아직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얼마나 성모님이 안타깝게 여깁니까? 일본의 현실, 지금의 모습과도 또 같죠. 네. 내 크나큰 고통의 원인은 너희 마음의 완고함과
이 천상 엄마가 당부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무능력이 있다. 얼마나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던가. 이것이 일본에 준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서 나는 너희에게 특별한 표를 주었다. 그것은 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선 비탄의 성모로 나를 나타낸 성상의 눈에서 100회 이상 흘러내린 대량의 눈물이다. 아끼다 성모님 목각상의 눈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려고 3번에 걸쳐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위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성모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네, 네, 네. 이제 대환란의 때가 왔음을 너희에게 알리거니와 내가 예고한 그 모든 일이 앞으로 몇 해 동안 다 일어날 것이다. 바야흐로 배교 사태와 교회 내의 극심한 분열이 더욱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예고한 대징벌이 이제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인류 대부분이 멸망하고 어디든지 황폐와 죽음과 파괴가 있으리니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와다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너희 천상 엄마의 최종적 부름인 이 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이 엄마가 너희 모두를 불러 자신의 망토 아래 모으고 있는 까닭은 이 마지막 시대의 고통스러운 환란을 치르는 동안 너희를 위로하며 지켜주려는 것이다. 일본의 메시지,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메시지는 언젠가요? 1996년 10월 31일 서울 한국 분도회관입니다. 저도 이 피정에는 참석을 해봤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통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대단하신 성모님이신데. 네. 여기 한국에 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일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희의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조국에도 통일과 평화가 오리니 이는 바로 내 티 없는 성심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한국교회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의 내 자녀들 및 이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모든 이들에게도 내 모성적 현존의 위로가 미친다. 그들은 아직 대부분이 이교도이지만 너희 천상 엄마가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너희의 직무에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면서 또 통일도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 베트남, 아시아의 또 복음의 교두보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이런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네네. 메시지를 주신 것이 1997년 12월 31일 밀라노에서 막을 내립니다. 25년간. 그 고삐시모님 네. 통해서 성모님의 이 메시지가 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전파되고 또 메시지를 주시면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그림과 주시는 그리고 성모님이셨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성모님은 하늘에 모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전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참 소중합니다. 이 성모님께서 오늘날 발현하셔서 대혼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요즘 코로나 시기가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믿는 이들, 이 신앙인들이 이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는 정말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시모님.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회복해야 된다고, 고통으로부터 또 상처로부터 또 신앙의 회복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모님의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모님, 오늘 그냥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어떠셨는지 좀. 네, 긴장이 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방송을 타는 게 네. 처음이라. 하여튼 뭐 긴장이 시모님 되고. 목소리가 또 쩌렁쩌렁 하셔가지고 성모순천 대축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졸지 말도록 그냥 졸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시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발전, 또 우리 신앙의 신자들을 위해서 또 이 미디어 운동 좀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신부님께 이 자리에 한번 오실 수 있나요? 했더니 기꺼이 와주신 신부님이신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신부님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신부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모님과 함께 이렇게 토크를 했는데요. 성모순천 대축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 또 매 순간순간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또 잠시 내가 소원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성가로는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살아가기를 청하면서 이 찬양 바쳐드립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말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 마침 강복은요 오늘 다니엘 신부님께서 저희 강복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 신부님도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